2017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로 다져짐이라는 것을 정하고 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견고하라, 다져져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눈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5장에 나오는 굳세어라 라는 그런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주일 말씀도 잠깐 쉐어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에게 굳세어라 이야기를 했더니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거를 알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우리 이상훈 전도사님은 굳세어라 금수나를 현인 씨가 부른 노래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오 목사님은 젊어서 그런지 연속곡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현인 씨가 부른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 이 노래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1.4 때 흥남무도에서 배에 올라타던 많은 분들, 거기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실질적으로 그 경험을 하신 권사님이 계시지만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제 남한에 와서 홀로 생활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중에 그 오빠가 동생에게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굳세게 잘 살아서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만나자, 그런 내용이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기 어떤 소원과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담아서 지금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굳세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같이 견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이렇게 높이 쌓을 때 견고하게 쌓아야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지금까지 튼튼한 것처럼 또 미국도 뭐 성을 이렇게 담을 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도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석같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려고 할 때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셔서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관계의 문제들도 모든 상황들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이것은 황폐해진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3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화려했던 도시의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포도의 수확이 없어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슴치는 이 가시와 찔레가 땅에 나고 궁전이 무너지고 아름다웠던 도시가 삭막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황막했던 그 땅이 다시 이제는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변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백향목과 식물들로 무성한 레바논, 그리고 갈멜산과 그 아래 펼쳐진 사론의 평화는 풍요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황폐했던 그 땅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변해서 비옥한 땅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때, 그런 때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수영장에 가면 같이 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거운 돌 같은 걸 하나 땅에다 던져놓고 그 수영장 바닥에 던지고 누가 먼저 내려가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올라오느냐, 그런 게임을 해서 뭐 이기면 뭐를 받고 뭐 그런 게임을 종종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밑에 내려갈 때 수영장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가도 보이지 않지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그 물건을 짚지 못하고 그냥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그 밑에 내려가면 반드시 바닥이 있다, 그것을 알고 그 바닥을 밟고 차고 올라오면 내가 올라올 수 있다, 빨리 올라올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그것을 발로 차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없는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닥쳐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날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올라오는 날, 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바닥을 다시 차고 일어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황무지 같은 삶이 다시 비옥한 땅이 되고 슬픔과 애통하던 곳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저 천국의 영광을, 풍요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강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약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강대국의 협박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릎이 다치면, 무릎에 힘이 없으면 서 있기가 힘들죠. 그래 힘들어요. 이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버틸 수 없을 만큼, 내가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그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겁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무릎에 힘이 없어서 겁을 내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복해주고 내가 갚아주고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다가 바닥까지 온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가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할 필요가 없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그 순간이 이제는 박차고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눅이 들었고 내가 손에 힘이 빠졌고 무릎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여기에 있다, 용기를 가져라, 내가 붙잡아 준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굳세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썼던 시간들은 다 고통의 순간들에 그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시를 쓰게 됐어요. 요한은 유배지였던 밤모섬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약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뒤에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참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3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무서우세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번 해보자. 함께 죽자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이 세상에 덤벼들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연약하게 해서,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을 줘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주고 힘들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요. 그래도 견디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하고 맞서 싸우자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이 돼요. 피하다 보면, 도망가다 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맞짱 뜨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믿음의 싸움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지키게 되면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혀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 여러분, 이 일들은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통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온전치 못했던 이 피조물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나예요, 나. 내 생각, 사람 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해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청년부에 부장을 하던 어떤 집사님 내외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선해요. 그냥 저는 그분하고 함께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청년부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예전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부부예요. 아내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술에 쩔어서 살고 술 주정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매년 한 달에 한 번 방학 때가 되면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을 반드시 선교지를 갑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세게 지키면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6절에서 이후의 말씀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있게 되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와 소가, 아니 어린아이가 젖 먹던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말이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같이 놀고 손을 넣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한번 보면 어떠세요? 인간의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은 꼭 동물의 세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누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깨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육강식의 모습인 세상이 어느 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이 삭막하고 힘들고 황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괜찮은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굳세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 거지의 신분이 되었던 사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또 죄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입는 옷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는 모습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가야 될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주 불편하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보다 더 거룩하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들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천국을 보면서 기록할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천국의 길을 지나갈 수 없다. 여러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매한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갈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매한 행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매한 행인이 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매한 행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대로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요,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새 것이 나오면 새 것을 갖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슬픔과 탄식, 오히려 사라지는 것은 슬픔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의 기쁨만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괴로워했던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도록 두 번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세게 지킨 사람만이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거룩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시대보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전쟁통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굳세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참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정치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국민들을 실망시키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법과 도덕과 윤리도 점점 더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간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건강도 점점 쇠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풍요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세게 믿음을 지키셔서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